기도원 찬양대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4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젊은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거 잘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라고 했어요. 네. 참 신기하죠. 네. 진리가 권력에 말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의 주제는 말 그대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사전에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 공인된 힘이 권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힘을 우리들이 참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문장에서 왜 우리들이 그걸 원하느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공인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권력이라고 또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류의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힘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요 성경에 권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권력자의 위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뭐 당연히 족장들이었을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 시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가장 권력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왕에 대한 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택한 본문이 신명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이 근데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떤 시대가 벌어지느냐? 사사 시대가 있었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난 이후에 이제 왕을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해서 이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신명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좀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끝이 나죠. 이 구절의 뉘앙스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셔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를 거부하시진 않으세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대신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15절을 한번 눈을 두십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라는 어떤 그 힘의 근원조차도 왕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맨 첫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으로 가면은 뭔가 더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병마의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군사력,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 말고 그거 의지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또 두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뭘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남자 생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남자는 자고로 누구를 잘 만나라는 거야. 별 동의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시는지.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되죠. 결혼 안 해서 모릅니까? 요즘 남자분들 여자친구를 잘 만나야지 돈이 그 돈의 이렇게 지출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남자를 잘 못 만나도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잘못 만나면 진짜 이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또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힘이잖아요. 아까 지금 언급했었던 지금 뭐 갖지 말라, 세 가지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병마를 갖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가 이번 설교 어떤 주제를 나눌 때 언급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어떤 힘에 대한 거, 군사력, 어떤 성에 대한 부분들, 돈에 대한 부분들, 뭐 말만 바꿨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게 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많이 갖게 되면은 따라오는 상황이 뭐냐?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많으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정명령을 마친 다음에 세워질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왕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명령을 하시는데 18절부터의 말씀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사본이 뭡니까? 우리로 치면 복사본이잖아요. 원본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다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옆에 두고 평생에 무엇을 하라?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구경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어떤 책장에 전시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펴서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리고 읽은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나라의 기준, 통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범위는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온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이 읽은 내용을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혀 해당이 없어.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힘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힘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힘의 방향성의 문제죠.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왕을 살펴보면서 그래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과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제가 적합하다라고 이 본문에 적합하다라고 표현했지만 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은 아주 적합하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이 본문과 아주 합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과 요시야 중에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이며 지혜의 양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었던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합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살펴봤다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참 슬픕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신명기 17장과 반대로 나간 왕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오늘 사실은 거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거의 다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한 분들한테는 솔로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솔로몬에 대한 아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성장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처럼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 없어요. 다윗이 사실은 기틀을 마련했지만 통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토대 위에서 솔로몬이 강한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20년 동안.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는데요?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기간의 절반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아주 확대했습니다. 무역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그리고 자신의 소문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솔로몬의 소개를 마치면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왕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 내부를 살펴볼 겁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 평가를 내리고 냉혹한 아마 평가를 여러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본문을 좀 뒤로 한 채 우리가 열왕기 말씀으로 좀 넘어갈 겁니다. 이제 성경의 주무대를 열왕기상으로 이동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성경책이 여러분들 앞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생각 없이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거나 뭐가 있으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그냥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 한번 또 보시면은 이게 이 얘기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성경 공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인내하시고 오늘 함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장면이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솔로몬한테 와서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내 친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그럼 그 아이를 둘로 나눠라 이렇게 했었던 장면이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 등극하고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3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이 화려한 스타트를 알리는 그 장면인데 아주 이상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 왜 이상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느냐? 이 구절은 좀 나중에 나와야 돼요. 왜?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왕궁 성전과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성전 건축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배치는 뭐예요? 솔로몬의 시작 가운데 이걸 넣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를 갖고 이 본문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미심쩍은 눈빛으로 의심한 눈빛으로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에는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본 적이 없죠? 성경 깨끗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셔야 돼요. 좀 말씀을. 여러분 4장으로 보십시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고 막강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또 극찬하는 구절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이야기들 4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솔로몬,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식민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뭘 받았다? 조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경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조공바치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29절부터도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칭송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9절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다.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많아서 30절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동쪽 모든 사람 내노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3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고 교훈 같은 걸 얘기했고 노래가 1005편이고 솔로몬은 어떤 음악적인 기질도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가 세계 최고였다라는 것이고 33절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우슬초까지 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자연 과학에 대한 식견도 솔로몬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로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탁월한 권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은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 보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힘은 갖고 있는데 바보고 멍청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각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바로 솔로몬이 평생의 과업으로 여겼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안에는 다윗 왕을 흠모했던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재료를 공급받는 하나의 계약하는 각서를 체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MOU 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가 나는 두로로로부터 성전의 어떤 건축 자재를 공급받는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공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느냐? 13절을 한번 봅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건축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15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래요. 여러분 도합 몇 명이에요? 18만 명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좀 일할 수 있고 군사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 인구가 약 13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 거예요?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이 공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6장 마지막 절 38절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건축이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7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이상하게 보십시오. 안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봐도 좀 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앞에 내용, 그 아까 일꾼 투입된 그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여기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역군의 수와 짐꾼 돌을 뜨는 자, 뭐 10분의 1이 넘는 숫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공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전이 몇 년 만에? 7년. 그리고 왕궁이 몇 년 만에? 도합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여러분 그럼 20년 동안 이 18만 명이 20년 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일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일하다가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사람은 18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 뭐 아마 2배 아니면 심지어 50만 명에 가까운 남성들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셔서 8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고 성전에 대한 감격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가 마쳐진 직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언제? 9장의 말씀을 봅시다. 9장. 정신없지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모든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영원히 이 왕위를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중지시키지 마세요. 조금만 움직여서 생각해 보세요. 이 20년의 역사가 맞춰진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성전과 왕궁만 건축하는 줄 알았는데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수비력을 강화한다는 말의 의미이고, 또 이 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로, 창고로 쓰기 위해 이 자리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망각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어서 10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솔로몬의 그 최고로 영화로운 모습들이 이 10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장에서 누가 나오느냐? 저기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바의 여왕이 있는 나라를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솔로몬의 후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각 국가에서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수많은 물품, 선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솔로몬이 그때 거뒀던 세금의 양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 제가 잠을 깨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4절 한번 보세요. 세입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 666달란트. 이거 보고 또 666하고 연결 짓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연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우습게 봅니다. 왜 달란트를 우습게 봐요? 달란트 시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생각하는, 내가 오늘 나오면 1달란트고 전도하면 3달란트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달란트가 무게단이잖아요. 35kg 정도 된다고. 35kg. 종이 35kg가 아닙니다. 금이에요. 이게 재료가 뭐예요? 금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재벌이라고 불러요. 재벌이라고. 어쩐지 돈 얘기하니까 다 눈이 커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금 1kg가 한 4,500만 원 된단 말입니다. 안 가져갔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1달란트를 35kg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얼마가 돼요? 약 158억 원이 금 1달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지 못할 거에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근데 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누가 걷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걷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은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심지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16절 보세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금이 단단한지 모르겠는데 방패의 재료가 꼭 금을 썼어야 됐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아, 그 구하기 힘든 코끼리 상아로 의자,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구절이 하나 나오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등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당장 여기로 달려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뭔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26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돈도 많이 받았고 군사력도 많이 얻었고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절들을 확인하게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의 이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오면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짚어오면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아들이었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었던 왕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왕은 어떤 이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본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져선 안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병과 마병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위의 기준에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어요. 아니, 일부러 정면으로 그 모든 것을 어기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국가와 교류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 후손들과 결혼하였고, 그런데 게다가 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인을 기억할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리도 없고요, 그냥 철저한 계산과 경제적 부강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들과의 결혼이 가져온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방인 신들, 각종 우상 신들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죠. 솔로몬의 악행의 결과가 무엇을 낳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중심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신기한 것은, 아니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위치가 유다 지파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는 달랑 2지파만 붙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붙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실마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찢어졌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원인은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솔로몬 때 있었던 이들이 다시 세워질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늘 솔로몬 시대를 부러워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향수가 뭔지 아세요? 로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번영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의 막강한 권력지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금품이 착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아까 던졌던 질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정통성을 이었던 남유다 외에 2개 지파만 붙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갔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향해서 대답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세력은 이제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이라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다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가고 멸망해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제시한 또 다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 처박혀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로 하여금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시야가 보였던 그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었을 때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해 망해가고 쓸어가는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져 가느냐, 망해져 가느냐, 그 발견된 율법책을 보면서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최고 통치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타인의 옷을 찢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남유다가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 3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솔로몬에게 실망했습니다를 듣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그 로망이 있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비난할 이유도 없고 어떤 비난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나름의 힘을 갖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름의 힘에 대한 갈망, 리더십, 영향력, 그리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렵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그 힘을 설령 갖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처음 던져쳤던 질문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온전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폭포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조그만 어떤 물이 나오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우리의 온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고 내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 질서를 거스르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이 힘의 질서 가운데서도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 그리고 건강한 자에서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실패가 결정적인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속에서
왕이 가져야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뭐예요? 율법서를 평생도록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 통치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누려서는 안 되는 마병과 아내와 은금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소유한 왕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의 흐름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무려 20년의 시간을 사람들을 건축의 현장으로, 힘의 현장으로, 또 세금으로 착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 던진 질문 기억하세요?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 지었대요. 제가 좀 거꾸로 됐으면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은 13년 짓고 자기 왕궁은 7년 짓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도 하나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엄청난 부와 명성을 거느렸지만 그 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수조억의 현금을 거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섬기고 도하였던 백성들에게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힘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무너지게 하는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힘의 방향은 달랐어요. 말씀 앞에서 왕인 자기가 먼저 옷을 찢었어요. 자기가 먼저 엎드렸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위치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내 책임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선친이고 할아버지인 그 므낫세의 악행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으며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회개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힘을 백성들로 흘러보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힘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지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반성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저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을 감히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힘을 그리고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서 힘의 논리가 많이 작동돼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붙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데 그냥 반박하지 못하고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불의에 눈 감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경험하면 못 참잖아요. 조용히 사는 법이죠. 만약에 그 힘의 흐름, 거스르는 것에 대항했을 때는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시아와 같이 살게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해야 할 싸움과 씨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정당하게 흘러가지 않는 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셔야죠. 특별히 청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세상 속에 있는 흐름 보면서 사는 게 그렇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흐름 속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뭐 맨날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셔야죠. 분노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시대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 열심히 살지만 어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어저께 또 교회 행사도 있어서 정신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그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을 봤는데 특별히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독 그 한 사건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영상들이, 그리고 한 어떤 상징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 2년 전에 이 땅을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2년 전에 한국교회가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바로 부활주의를 코앞에 두고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슬픈 부활절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활절과 그 사건은 평생토록 따라가는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접근하였어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향해서 그만하라라는 무시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들은 그것은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가 얼만큼 더 해줘야 되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아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스운 것은,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나에게 표를 달라고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 남은 가족들, 아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을 그 아픈 자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단 2년 전 사건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럽히는 악행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파 지역에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아픔이든 질병의 이유든 마음의 아픔이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힘을 주시느냐, 왜 힘을 얻길 원하느냐, 그 힘의 흐름의 방향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힘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 힘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일 때,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반드시 분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